일어나시고 15장을 부르겠습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교동문 28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거였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노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 눈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노하여 주신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보셨기 때문에 다 읽지 않냐고 1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제사장을 세워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또한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무시지 못하게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워주시죠. 그런데 마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못한 길로 나아가면은, 불의한 집을 세워 나아갈 때는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가꾸고 청소하고 받들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옥토가 되도록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초소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온전함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나 자신을 세워나가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있고 무게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에 성공하고 승진에 성공하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쟁취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집을 얻기도 하고 더 큰 부동산을 소유하기도 하고요. 값진 자동차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경관을 내가 직접 가서 여행을 통해서 봤다 할지라도 호화로운 호텔에 내가 묵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성취와 그와 같은 기쁨은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갖는 것, 성령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삶, 성령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힘써 이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려면 첫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관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하는 것이다. 또한 책망하는 것이다.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그러진 자세를 바르게 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둘째, 책망도 받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자꾸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의의 길을 배우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데요,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네. 살다 보면요, 이와 같이 인생의 폭풍이, 인생의 홍수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일이 내 집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한 순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비가 막 몰아칠 때에, 그때 내 집이 무너지는데요,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와 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두 번째, 온전함으로 세워나가자. 사도 바울이 온전함에 대한 개념을, 단어를 계속해서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 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온전함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이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한다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도 양심이 좀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칼도요, 칼도 이 칼, 쇠로 된 이 칼, 이 강철로 된 칼이랄 자도, 날카로운 칼이랄 자도, 칼 중에서 날카로운 칼은 종이를 베는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이를 베지 못하면 무뎌진 것이고, 종이를 싹 스무스하게 벨 수 있으면 아주 날카로운 칼이 하는데, 그런 칼도요, 자꾸 사용하게 되면 무뎌지게 됩니다. 엄지손으로 칼날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칼이 섰는지 안 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그 날카로운 칼도요,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자꾸 무뎌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한 번 무뎌지면 계속해서 점점 무뎌짐이 심화됩니다. 더 병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9절에서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와 같이 편지로 서신으로 너희에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서신으로 편지로 쓰니까 내가 직접 가면은 내가 아무래도 큰 소리로 야단칠 수밖에 없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미리미리 내가 서신으로 너에게 점잖게 미리미리 경고한다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파려 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를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너희에게 도착했을 때에, 너희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를 파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서신을 쓰는데 좀 너희 귀에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고린도서를 보니까, 전서 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해서 훈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를 파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너희를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장구한 서신의 내용을 보낸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원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라고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보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일 다 가르치고 지적하면서 뜯어고치길 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유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세우기 위함이다. 예수님께,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열심을 가지고 너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지도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도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사도 바울이 말을 끝맺으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삶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건강하라고 옆에서 아무리 권해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건강에 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몸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평상시에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처녀로서 온전한 모습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같이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없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알긴 하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을 파괴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고 침착하시고 자꾸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성까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단계까지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견디시고 베푸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상태인데 충만한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까지 이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 권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 중에 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귀가 약해도요, 말씀에 귀가 약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사람의 꾀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말 주변, 말의 설득력, 말의 표현력들이 아주 기가 막혀요. 궤술입니다. 궤술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워낙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들여서 제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궤술입니다. 궤술과 간사한 유혹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귀가 얇으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들의 얘기하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조에 밀려 빠지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설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와 같은 완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설하는 수고를 한다. 무엇이든지 해설하는 수고. 우리 남자들은 그 고통을, 여자들, 산모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무리 곁에서 봐도 몸소 겪은 산모가 아닌 이상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고통,
눈을 가지고 갈라디 학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디까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너희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하는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앞에 있는 저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단계에 평상시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본을 봤어요. 본을 봤는데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본봤는데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웠으면 들었으면 봤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도 듣고도 보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시각을 사용하면서 연단까지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적어도 장성한 자의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데 늘 애기들처럼 젖 하나 먹어야 될 정도로 뭐 하나 주면은 그걸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뭔가 알게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있잖아 여기까지밖에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조차도 무엇인지를 몰라서 누구에게인가 친구에게든 목사님에게든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와 같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딱딱한 거,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단단한 음식도 내가 씹어 삼키고 잘 소화시키고 그것이 나에게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고 이와 같은 성장된 모습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온전히 세우기 위한 기초 다짐에 대해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태아일 때부터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것이고, 태교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는 DNA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인 것 중에 좋은 것을 내가 받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늦어도 태아 때, 태교에 있을 때, 태교 때 내 영혼을, 내 아이를 위해서 또한 나의 영혼을 온전히 세워나가면 내 태 속에 있는 아이도 온전하게 바뀌어나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늦었으면 유아기 때 유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초등학교 때라도 교육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어릴 때 해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범근 감독, 차범근 선수 그분의 아들 차준이가 잘 성장하지 못한 것은 실력적인 차원에서 너무 늦게 축구를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차범근 선수라면은 자기 아들을 키울 때 아주 어릴 때부터 그쪽에 좀 관심 있게 키웠을 것 같은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너무 늦게 시켰대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너무 늦게 시켜서 기본기에서 좀 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체격은 좋은데 그래서 보면 요즘 보면 프로 선수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축구 신동들을 찾아내고 조기에 이 아이들을 저기 축구 잘하는 브라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로 보내잖아요. 첫째, 잘하며 신령이 강해지고 그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사랑을 받는다.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기초를 우리가 다져나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릴 때 자랄 때 태어나서 자랄 때 신령이 강해지고 이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 중에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데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인데 참 인품 좋고 착한데 신령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잘하면서 신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 교육 시키고 여러 가지 특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한술 교육도 시키고 또한 악기 교육도 시키고 미술 교육도 시키고 예체능 체육 훈련도 시키고 골프도 치게 하고 축구도 배우게 하고 등등등.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령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신령이 강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신령이 약해서 무너지는데 9번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신령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 쓰러지면 2번 쓰러지면 그대로 주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요한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80절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보면은 신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신령이 강해진다. 예수님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면서 신령이 강해지고 몸도 강해지고 또한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상태로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때부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면요,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왠지 뭔가 다른 특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특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더 강조하기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키도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키가 자라며 자꾸 나이를 먹고 키가 쑥쑥쑥 자라면서도 사람에게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으면요,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사랑을 받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는지 아세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다 타락해도, 남들의 귀가 다 열어서 세상의 깨울에, 모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빠져들어갔다 할지라도 노아만큼만은요, 귀가 사람 귀에 열지 않았어요. 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받는다니까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요? 사무엘이. 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꾸 사랑을 받는 내가 돼야 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꾸 은혜를 받고, 은총도 받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고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면요,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은 나에게 교훈을 주고, 바르게 인도해주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책망을 해가면서 나아가고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준다고 하고, 아까 소대 우리가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보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체계적인 강습, 레슨, 지도를 받으며 훈련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를 가꾸는 사람은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 돈을 내요. 강습료를 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사람은 뭔가가 달라요. 기초가 잡혀지게 되고, 폼도 그렇고, 테크닉도 그렇고, 안전한 상태로 자꾸 남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인 강습,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체계적으로 레슨 강습을 받으며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제대로 드려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만 제대로 읽고 듣고 깨달아도요, 여러분 상당한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앉아 있었는데 남은 게 없으면 안 되죠.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아까와 같이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조차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기초 다지기인 거예요.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면요,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면, 예배만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요, 내 몸이, 나의 영혼이요, 온전하게 나도 모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나이 먹었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은요,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오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나머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기 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아니,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어야 드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몸에서 피를 빼서 생명을 잃었을 때, 그때 강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반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기 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이다. 산제물. 내가 죽는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죽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할 때는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누군가 나에게 할 때도 있고 나의 마음을 팍팍 긁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끔찍 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내 마음같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나를 죽이면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요,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뭐 험한 말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요, 그게 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쑥 지나가요. 지나가는 그냥 헛소리로,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지나갈 뿐이지. 그것이 나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늘 산제물로 드리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기초 다지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나 자신을 자꾸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말씀의 강습자가 나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 스스로 나를 점검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스스로 자꾸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시험해 가면서 나를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기초 다지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어느 날 보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온전하게 세워진 거예요.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어떤 홍수가 몰려와도, 어떤 비가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는 것이 없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계속해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그와 같은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